자,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 하서 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 하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6페이지 사무엘 하서 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사무엘 9장에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무비보셋에게 자기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다윗의 인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사실 여기에 다윗과 무비보셋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다윗이 사울 집안하고 다윗하고요, 참 기묘한 인연이 있어요. 무슨 드라마를 쓰려고 해도 이거보다 더 대단한 드라마를 쓸 수 없을 정도로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었고 다윗은 그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쩔쩔매고 있는 사울을 사실 다윗이 구해준 거나 마찬가지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 백성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으니까 사울은 자기의 왕자리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지요. 근데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하나 했냐면, 누구든지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은 내 사위를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자기가 그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다 공표를 했으니까 그걸 또 안 지킬 수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뒤집어 버려요, 사울이. 다윗이 미웠던 거죠. 그래서 딸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의 둘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마음속으로 사모하게 돼요. 다윗과 미갈 사이에 그 남녀 간의 감정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딱 보더니 이 둘째 딸을 이용을 해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죠. 네가 블레셋 군인들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 대가로 둘째 딸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근데 다윗이 사실 양피 100개라는 것은 남자 100명을 죽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다윗이 자연스럽게 죽을 것이다. 나는 손 안 대고 코를 풀겠다 하는 그 심정으로 사울이 그 명령을 내렸는데, 다윗이 가서 양피를 200개를 200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번에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왼수 같은 다윗이 자기 뭐가 된 거예요? 사위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이 열불이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근데 사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사울이 그러니까 다음 왕으로 지목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근데 이 요나단이 또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요나단이 아버지를 막으려 하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결정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다윗을 피신을 시켜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 가문 간에 이 어떻게 보면 참 악연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또 요나단이나 미가를 보면 다윗에게 가장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아주 참 복잡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사울과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죠. 그때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피신시키기 전에 약속을 한 가지 해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라는 걸 난 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너를 도와서 너를 피신을 시키는데 너 나중에 왕이 되거든. 내 가족을 잊지 말아다오. 이것을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울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서로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요나단의 그 예언대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를 신하들에게 알아보라고 해요. 근데 신하들이 찾아보니까 과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란 인물인데, 이 무비보셋은 성경에 보면 두 다리를 다 절었다. 두 다리가 다 불구였어요.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사울과 그 아들 세 명이 블레셋에게 그 전쟁에서 죽은 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무비보셋의 유모가, 야, 이거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미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무비보셋이 그때 5살이었는데 피신을 시킵니다. 근데 피신을 시키다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안고 피신을 시키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만 그 사고로 인해서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장애인의 삶은 결코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장애인은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왕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장애를 안고 또 자기 가문이 몰락을 했잖아요.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어버리고 몰락을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게다가 왕손이라는 게 알려지면 지금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과거엔 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를 숨기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처음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벌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요나단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나를 잘 도와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 은총을 베풀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이 남겼던 밥, 그것을 다 물려주고 그뿐만이 아니고 평생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줍니다.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다. 이거는 왕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었어요. 그 특권을 무비보셋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까 제가 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그 이야기와 비슷하다. 사실 우리도 무비보셋과 비슷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이거 잘했습니다라고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존재인데 다윗이 먼저 무비보셋을 찾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예. 유대인들은 개를 별로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개는 어떻게 봤을까요? 살아있는 개도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했는데 죽은 개라는 것은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은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죠. 언약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정말 내세울 곳 없는 그런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다시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 이것이 다윗과 무비보셋 간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잘 나타내주는 그런 이야기였다. 오늘 이것을 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